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루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80세로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80세나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주 왕께 또 다른 짐이 되겠습니까?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 왕의 종 기맘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맘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기맘도 그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2분의 1이 왕과 함께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 형제면서 어떻게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왕을 슬쩍 모셔다가 왕과 왕의 가족과 그 신하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시도록 했습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께서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뭘 얻어먹기라도 했느냐? 그 류대를 위해 뭘 챙기기라도 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께 대해 열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보다 왕께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냐?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고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아멘.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몰렸던 압살롬의 편에 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아이도벨, 시바, 시므야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압살롬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편에 있던 요압조차 다윗의 왕권이 자신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명령에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도록 이를 벌였던 것이죠. 이들의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봄으로 다윗 왕을 섬기고 경외하고 존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시대로부터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왕을 따르고 왕을 심지어 바꾸려고 했던 이 세속의 나라의 군중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반란을 피해서 반역을 피해서 도망 나온 것과 다름없었던 다윗을 도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주 내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바르실레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절을 보면 성경은 바르실레가 80세였고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이나임에 건너왔을 때 이때 사실 다윗을 자기 돈을 들여서 먹이고 입혔던 인물이라고 이미 앞서서 성경은 말씀했죠. 여러분 돈이 많고 나이가 많았다고 해도 이 바르실레는 사실 다윗을 먹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혹시라도 압살롬이
이 왕권을 차지하게 됐을 때 다윗을 도한 이유로 죽임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돕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죠. 오히려 자기의 많은 소유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을 도우려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실레를 말렸을 것입니다. 도울 이유보다 돕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았음에도 바르실레는 17장 29절 말씀대로 다윗 일행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다. 그를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자리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생각이 고정되어서 고집을 부리거나 이 굳어지기 마련인데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섬김을 보면 대가 없는 섬김으로 다윗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장 어려울 때 받았던 다윗은 33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함께 가자라고 바르실레를 초청하죠.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 평생토록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맛보며 어떤 노랫소리를 알아듣겠냐라고 자신을 극히 낮추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물릴 뿐이었습니다. 앞서서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다윗 편에서 압살롬 편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자기를 위해서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성경은 특별히 바르실레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바르실레를 묵상하면서 주시던 마음들을 몇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대가 없는 사랑의 이 섬김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대가 없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음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상황이 바뀌고 마음도 같이 바뀌기 마련인데 이 80세의 노인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성장한 장성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일행을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에 반응해서 먹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섬깁니다. 안 할 이유가 차고 넘쳤지만 그렇게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르실레의 모습은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인물은 노아와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고 너무나 수십 년의 세월을 나무를 혼자서 패고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무슨 짓이냐고 미쳤다라고 노망이 들었다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바르실레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 생각을 따라 아무리 많은 이유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행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섬김이 빛나는 것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갚아주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너희가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긴 그 섬긴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섬김이나 기도나 내 금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섬김과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섬김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으로 다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는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섬길 때
아무리 섬기더라도 지치지 않을 수 없고 낙심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룰 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할 이유가 많은 섬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이 원리를 비롯해서 아니 나는 굳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더 쉬고 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런 것을 다 섬겨야 되냐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섬기고 있는 분들 중에 그냥 바로 내려놓을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내어 던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느끼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주시는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나이, 내 재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하는 것, 이런 원리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순결하고 고귀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예꿈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캠프의 흔적들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캠프를 도와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매번 도와주셨던 분도 계시고 평소에는 교사로 섬기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캠프 기간에 보조교사로 기꺼이 섬겨주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보는데 너무나 그래도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여전히 많이 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급격히 살아가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된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섬김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되고 자기만을 높이기 원하는 이 세태를 역형해서 일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대가 없이 섬김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놀라운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이유가 많아졌다라는 것, 안 할 이유들이 더 계수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식어져 버렸고 병색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섬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도대체 내가 이걸 섬겨서 뭐 할 것이냐라는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가치로 계산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가치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에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대가 없는 섬김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는 섬김의 근원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섬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를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진 부를 통해서 다윗 일행을 섬겼습니다. 부자라고 자기 소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자기 부를 통해 다윗을 섬긴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재물을
범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만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내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건 내가 가진 것이 적었건 상관없이 내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체면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실 때, 하나님만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일 때 우리는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비교하고 차별화해서 그 섬김이 부끄러운 것을 만들고 가치 없는 것을 만들지만 절대자유 창조주이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섬김, 자발적인 섬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꺼이 섬기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멸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됨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예배하며 나를 위해 더 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더 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좀 더 쉬어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냥 쉽게 내어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쉬운 섬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섬길 만한 섬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의 자리에 섬기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순장과 순모로 섬기는 것이 어찌 쉬운 섬김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을 이유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차마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그러나 그 이유들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으로 인해 고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권면드리기는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롭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르실레의 섬김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우리의 섬김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더 많은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헌금처럼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자꾸만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이고 들리고 거슬리도록 당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섬기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드리기 원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일화가 그 시골 교회에 이 너무나 작으셨던 할머니께서 매일매일 그 교회 마룻바닥을 닦으시는 거예요. 몇 시간씩.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에 이 할머니는 매일 교회 마루를 닦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하러 권사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닦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부다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으로 인해 섬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돈을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고 강력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진 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빈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절제하되 하나님의 주신 섬기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에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바르실을 통해 우리가 구하기 원하는 것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를 묵상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노장이었던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를 두려워할 때 이 유다 지파 안에 그 가장 어려웠던 그 땅 안에 이 갈렙이 노인이 되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갈렙의 겉사람은 후패해서 늙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든 만큼 자기의 인생의 시간만큼 그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감히 아무도 암레업자 손에 성읍을 들어가지 못할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성읍을 기꺼이 취하고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노인, 장성한 사람의 모습, 장로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와 이 사도 요한에게 비춰져서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광스러운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물이 주님의 가장 가까운 데 있고 사람의 존재로서는 그 다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24장로가 내 생물이 거룩하라다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할 때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게 돼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금관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금관을 썼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24장로들은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자기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들이 금관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업적, 자기의 의,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 자기의 값진 것들, 자기가 고생해서 만들었던 모든 가치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버리는 사람, 이 바로 24장로,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4장로들인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여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치 있는 분이어서 내 근관을 언제나 벗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근간을 벗어놓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젊은 젊어서도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면이건 이성이건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의 근간을 벗어놓을 수 있는 사람. 다윗처럼 옷이 다 벗겨졌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 채로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어떠한 허물에도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입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서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더욱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기꺼이 나의 근간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를 탐하고 최면을 차리고 이유를 찾고 세상의 논리와 이성을 따름으로 속사람이 부패하도록 당신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세월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기도하고 먼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후대를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먼저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르실레라는 노인을 조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죽음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의 고백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그저 왕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함께 그를 배웅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이제 이 마음을 따라 섬겼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함께하기 원했던 마음. 외로움 가운데 그냥 다시 홀로 외롭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광받고 찬양받으며 왕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장애로서 평생 저주받았던 사람들, 세리로서 평생 욕먹었던 사람들, 또 여성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또 수많은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저주받았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아예 먹고 자고 며칠을 머무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상처받고 외롭고 고난당한 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풀어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으로 도망쳤던 다윗은 외로웠어요. 이 외로웠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르실레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외로움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외로움과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으로 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대가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소유가 내 형편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